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사로운 것과 속된 것들을 제하시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이 3장에 들어와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예고합니다. 그 고통하는 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패하고 악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 시대상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결국엔 타락시키는 그러한 악한 결실을 맺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너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목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를 보십시오. 1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이것을 지금 디모데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이전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앞서서 부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약탈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사람들, 특히 이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 그랬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는 안에는 부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는 이미 파손된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와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 극단에 처한 어떤 모형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본으로서 제시하는 것, 그 멀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보고 들은 것,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있지 않느냐고. 사도는 오히려 디모데에게 그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주목해 볼 만하죠? 자, 그러면 사도가 지금 잘못된 종들을 예를 들었고 그리고 바른 종의 예로서 자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것들이 다 그 차이점이 되겠죠.
사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라 나오는 행실과 그 가르침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그 복음을 전진해 나갔던 그 모든 모습들,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이 다 참된 종의 증거입니다. 앞서서 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 좋은 군사가 되자,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요,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 길을 걸어왔다고 지금 제시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고 디모데에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모든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며, 어떤 면에서는요, 그 모든 인생을 마치고 유언과 같이 남겨놓는 그런 글들입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사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부어서 탈탈 털어드린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삶의 열매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거짓된 종과 참된 종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예로 든 것이에요.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리아 해서 당한 일 네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럴듯한 말들로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종들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냐면요, 어디에서 그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앞서서 9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그 잘못된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안 하고 등허리 또닥또닥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고요. 다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내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그 신앙에 자기가 믿는 바와 가르치는 바에 값을 치르는 순간에 그것은 힘든 것이에요. 값을 치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가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잘못된 종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무릇 경건코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경건한 삶의 값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지 그것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종들의 잘못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들이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느냐? 바로 값을 치르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의 본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 것이면 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요, 핍박당할 일들을 피해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당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할례도 행하라고 하고 율법도 지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왜 그를 핍박할 것입니까? 예? 로마에 있는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라고 그러면 어떤 로마인들이 그를 핍박할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왜 고난을 받았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리석은 것과 죄인의 부족한 것과 이런 거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협되지 않는 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의 법칙과 충돌하게 되고 그것이 고난과 핍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복음의 실제적이고 뭐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욕먹고 고난받는 것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래서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예, 착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왜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고난받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코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된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바리새인들에게 욕 안 먹고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었고요. 십자가 못 안 바뀌게 인기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세태에 조금만 영합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고, 아니 그것으로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보기를 원합니까?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총선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지 저한테 막 문자가 옵니다. 후보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지.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친근하게 지금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문자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와요. 다 스팸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지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여의도에 있는 무슨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 왔는데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녹음한 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보다가 코미디 같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지금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1. 누구누구 아무개, 2. 누구누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소개하고 4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무슨 위원하고 뭐뭐 했던 누구누구 무슨 일을 했던 아무개 라고 그 사람 이름 앞에만 잔뜩 뭔가 명함이 쭉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누구를 지지할 거냐고. 이거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신고를 할까 말까 그러다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긴 경북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웬만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무슨 구의원 이런 거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열에 8, 9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 팜플렛 오는 거 보면요, 대형 교회에 무슨 안수집사, 장로,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직함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진짜 신앙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들을 뻔뻔하게 할까요?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그것을 자랑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유치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꼭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장사하려 쳐도요, 대도시에서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가가지고 출석해가지고 거기서 한 자리 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얼마나 큰 이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방 하나씩 건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웬만한 규모에 있는 예배당에서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요, 그 동네에서 좀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뭘 보냅니다. 그래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그러는 것이에요. 팔아달라는 것이죠. 사람 수가 많으면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은 편안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손해를 본다. 세금이라도 더 낸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붙어있겠냐.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제 막 그 발표되고 그러면요, 당장의 교회에서 뭐 하는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보나마나 지금 법률 제정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어떤 학교에서는요,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서 밥 먹을 때 기도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식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고소당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 중에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비 보조가 정부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학교가 사실은 그 학교에 이 들어오는 돈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만은 정부 보조로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포교하는 데 썼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재판에 가야 돼요. 법률을 교묘하게 별의별 꼬투리를 걸어가지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무슬림 알라를 섬기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거 누가 녹음하고 적어가지고 신고하면요, 걸려 들어갑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왜 타 종교를 비방했냐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이제 영향 끼칠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요, 교묘하게 돼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만 돼도 양반이죠. 사실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살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기에서는요, 참된 복음을 믿는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때 도망가고 아니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교묘하게 숨기는 사람들은 가짜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 사도가 제일 큰 증거로서 내놓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핍박받습니다.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경건해 보세요. 욕이라도 한마디 안 먹겠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 지만 교회 다니나? 유난을 떨고 당장에 욕이 들어오죠. 예?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때 얼마나 많이 타협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부패 얼마나 많이 타협해야 됩니까? 웬만한 규모로 하려면 전부 이중장부해야 되고 세금 소비해야 되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아닌 말로 소득세 신고라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핍박과 고난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숨을 데가 없는 아주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 분쟁이 나도 양보해야 되고요, 용납하고 먼저 용서해야 하고 먼저 사과해야 돼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코자 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본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니까. 사도는 자기가 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으로 증거를 보였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또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1절부터 쭉 나왔던 5절까지 나왔던 그 예를, 말세 고통하는 때 나타나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무정해지고 점점 더 속일 것입니다.
그 속이는 가운데 자기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일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도는 얘기해요. 사람들의 행태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너는 그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 떠나라고, 피하라고.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어떻게 서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원하지요? 악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속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가? 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취할 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명백한 한 가지 방도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왜곡되고 잘못된,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이 악인들의 행태가 점점 횡행할 것이지만, 교회 안에 점점 세력을 넓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가 배웠어요. 복음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보고 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에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그 배움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원천은 사실상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느냐? 그리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에게 배웠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거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실망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돌고 돌아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진리에 굳게 서야 돼. 그 진리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줄여서 얘기하면 뭡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게 쉽게는 귀에 들리지만 사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요, 별로 안 걸리는 말씀들, 술술 넘어가는 말씀들이 있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 하나 딱 걸릴 때 있을 거예요. 그쵸? 다 걸릴 때. 근데 그 걸릴 때 거기에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믿음이 서느냐, 넘어지느냐의 그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십계명을 쭉 읊으시면서 이거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그 성경 말씀 중에 걸리지 않고 쭈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주르르르륵 나오는데 하나도 안 걸려. 자기 양심에,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제가 그것을 다 해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착각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십계명만 들어도 2000년이 걸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요,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행동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탐심을 버려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이거는요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 그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그거 다 지켰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그 청년에게 요구된 것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한다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어쩌면 이때 이대로 했으면은 13번째 제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 청년이.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순종하고 따라왔다면 그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아무개 복음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전 재산 팔아서 바치고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마지막을 보았다면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청년은요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다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탁 걸렸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고민한 것은요 아 자기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 고민도 안 하지. 고민은 했어요. 갈등은 합니다. 그런데 순종 대신에 그 대신에 뭘 했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귀했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자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부자들에 비하면 귀하고 귀한 거지. 그렇죠? 계명을 스스로 다 지켰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 귀하죠. 그런데 말씀에 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배우다가 보면 여러분 마음에 막 거부감이 들거나 두려움이 들거나 부담이 되거나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신앙에 있어서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일어서느냐 넘어지느냐 여기에 이 모든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따라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를 얻게 되는 말씀이에요.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취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가 받아 먹어야지.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는요 기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가다 보면 책망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 사람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 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책망받는 게 있어요. 그 책망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왜곡된 것이 바로 펴집니다.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꺾인 것이 온전케 됩니다. 넘어진 것이 일으켜지고요. 썩은 것이 부패된 것이 새살이 돋습니다.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인을 벗어나서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쭉 경험하는 사람들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악한 세대, 점점 이 악해지는 세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자, 근데 교훈이 먼저 딱 왔는데 듣기 싫어. 귀를 막아버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유익이 예비되어 있어도 그 사람 땡이에요. 근데 교훈은 받아서 다
다 좋은 말씀이거든, 다 좋은 말씀이다. 그러다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책망받는 거, 찔리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 듣기 싫어. 팽 하고선 돌아가 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유익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찔려서 피가 나고 슬프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고 그래서 겸비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바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의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함에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어린아이인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의가 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걸 싫어. 거절해요. 그래서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젖이나 먹이고 이유식이나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전진에 나가서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하다는 건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의 선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 몫을 하는 제대로 된 인간,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게 이것입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점점 악이 팽배하고 거짓된 선생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런 와중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치중을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사도는요, 지금 디모데에게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있고 괴로워할 때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 얼굴이 쭉 떠오르죠. 이런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인상 쓸 텐데. 그럴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계란을 던지고 돌을 많이 사람들이 던져.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법이 통과되고 이상한 법들이 제정되고 그래서 벌금 내고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으로. 해야지.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때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부담 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도 예배 올 때 막 싫을 때 있죠? 집에서 그냥 연속극이나 보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죠? 예. 근데 그게 격이 달라요. 저는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여기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담 갖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오셔요? 그냥 은혜 주기만 주면 내가 받아먹겠다 그러고 오시잖아요. 근데 입장이 달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익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되다,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그러니까 너 유익을 얻어라,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나 앉아서 받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유익을 끼칠 사람이 되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니 난 평신도인데 교회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아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에요. 예? 디모데가 지금 정신은 이 사람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교인들을 어지럽힙니다.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납니다. 세태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뭘 배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선을 행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공연히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한 항상 힘쓰라.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익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배워야 되겠죠. 디모데에게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 너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배웠다고? 네가 이미 먼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이거 갖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여 유익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의 앞에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지. 먼저 뭐 알아야지.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뭘 알아야 면장지리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뭘 알아야지 가르치죠.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전도하는 얘기들 제가 가끔씩 주보에 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성경책도 없고요. 성경책 하나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어려워요. 소원이 평생에 자기 성경책 갖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성경 말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전도해요. 뭘 전도하냐면 자기가 배운 거 꼭 몇 말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갖고 전도해. 어떤 지하교회에서는요, 찬송가 기억하고 있는 거, 어렸을 때 배운 찬송가 기억하고 있는 거 2장 정도, 3장 정도, 평생에 그거밖에는 뭐 안 불러요. 그거밖에 모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몇 절 안 되는 말씀 그거 붙들고, 여러분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중국에 지금 교회가 문화혁명이 나가지고 선교사들 다 죽이고 내쫓고 교회들 다 불태우고 기독교 이제 다 박멸했다고 그렇게 모태công 때 큰 소리를 쳤지만은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왕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성경을 구할 것이며 어디서 성경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다 붙잡혀가고 죽었고 선교사들도 다 붙잡혀가고 추방당하고 죽었는데, 남은 교인들이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배울 겁니까? 참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 말씀 몇 가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났던 한 지하교회에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보물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테이프 하나,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테이프 하나, 그거 밤낮 그거 들은 거예요. 밤낮 모여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설교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코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생에 그 수십 년 동안 그 테이프만 줄창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핍박을 받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받더라고요. 제가 뭐 몇 마디 못 나눴는데도 그 모습만 봐도요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 얼마나 귀한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숨어 있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기 집에 예배당 차려놓고 벽에다가 빨간 글씨로 교회 이름 한문으로 하나 한글로 하나 써놓고 십자가 올려 붙여놓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왜냐하면 들은 바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거 하나 설교 한 편 그거 붙들고서 평생에 절개를 지키고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게 아닙니다. 듣고 배운 말을 얼마나 순복하고 따라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거 하는 거 보았지 않느냐고. 내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줬지 않냐고. 내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보여줬지 않느냐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과 어떤 믿음과 어떤 인내와 어떤 오래 참음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행하는 거 보았지 않냐고 네가. 사도는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믿음의 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한 제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그러면 사기가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바를 이제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먼저 그 자리에 서십시다.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본을 보이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피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축복드립니다.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질 것이며 고통하는 때가 점점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거 견뎌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속이는 자가 점점 많이 일어나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서요 저 그리스도 앞에 굴복될 것입니다. 예고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신앙을 지키고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진리의 뿌리를 받고 온전히 선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로 빛을 비추듯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승리하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듣고 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말씀 자꾸 들으시고요. 집에서 노시지 말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제 설교 아니더라도 다른 귀한 설교들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티납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티나는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질문을 자꾸 해요. 궁금한 게 자꾸 생겨요. 생전에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아무것도 질문 안 해요. 평생 다 알아서 질문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을 안 해요. 정말이에요?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은요 질문합니다. 카톡도 날라오고 이건 뭡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질문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요.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배워서 이 사람이 많이 알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 자체가 참 기뻐요.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으로 온전함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기에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